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평안한 시절에 쓰여지고 있는 편지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 곳곳에서 고난의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죠. 조롱과 비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았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조상신들을 버리는 것 같더니 듣도 보다 못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면서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통해서 이상한 사람, 위험한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산을 잃었고 친구를 잃었으며 어떤 사람은 매를 맞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생각하기를 이제 정말 종말이 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우리 가족들까지 이렇게 생명을 잃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짓눌려졌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생각하길 극단적인 종말적인 생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어차피 죽게 될 텐데, 어차피 끝나게 될 텐데 뭐 그냥 다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숨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은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가정, 책임져야 되는 일들, 사명도 다 내팽개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과 타협해 버렸습니다. 끝이 온다 해도 지금은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잠시 접어두고라도 이 상황만 빠져나가 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뒤로 제쳐두고 안전하게 살 국리만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마 지금의 사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뉴스를 켜면 벌써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전쟁, 재난, 갈등의 소식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 시선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정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끝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망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떨면서 종말이 가까운데 그 날짜를 세가면서 기다리며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날이 오겠어 아무렇지 않은지 애써 체념하고 애써 모른 채 하루하루를 무시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말하지만 현실을 회피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끝을 말하고 있지만 책임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끝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첫째는 끝이 가까울수록
생각과 염려를 쌓을 것이 아니라 기도를 쌓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끝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 후에 흥분을 부추기는 듯한 종말 이야기로 사람을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징조로 종말이 올 것인지 그 종말의 시간을 계산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주 단순하게 그렇지만 또 매우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이 가까울수록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어떤 두려움의 정보가 아니라 정신을 차린 기도, 깨어있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흐릿해진 영적인 감각을 깨우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뉴스에는 우리가 참으로 민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둔감해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깨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신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감정에 취하지 말고 쾌락과 분주함에 취하지 말며 절제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은 기도할 정신이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밤마다 시간마다 오히려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오늘 일, 내일 일을 생각하면서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일 문제들을 참으로 많이 쉴 새 없이 떠오르지만 그 수많은 생각들을 기도로 우리는 얼마나 바꾸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 뉴스가 우리 가지고 있는 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면서도 그 불안 속에 잠시 우리는 그 눈을 감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그 자녀의 문제로 밤새서 씨름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쉽게 풀어낼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주님께 아뢰는 이 기도가 그야말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부족하고 안타까운 모습 많이 보이지요. 그럴 때마다 왜 저분은 저렇게 하실까? 왜 저 성도는 이렇게 할까? 안타깝게 비난과 탄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부족한 영역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그 무릎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끝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는 가르치기를 상처를 쌓지 말고 사랑으로 덮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라고 표현하면서 기도도 중요하고 진리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준비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태도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사랑합시다 정도가 아니라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팽팽하게 당겨진 이 화살, 그 활줄처럼 최대한 우리가 힘을 쏟아서 담기는 상태의 이러한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심적인 여유가 있을 때 섬기는 사랑,
아니라 애써서 모든 힘을 다하여서 심지어 내가 조금 내 시간과 여유와 마음에 이 모든 것에 조금의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경고하기를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죄악이 가득하면서 사랑은 차갑게 식어지기를 앞에서는 사랑을 말하는데 뒤에서는 험담하고 평가하고 비난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사람을 찢어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등등 그 말로 인해서 상처와 비난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차갑게 냉랭하게 굳어집니다. 직분을 이런 상황에서 맡아서 섬기기는 하지만 의무감일 뿐 이상하게 기쁨과 감사, 감격, 이해와 용납 등등의 긍정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묘한 긴장과 건조한 메마른 분위기가 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본능과 같아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마음을 닫습니다. 서로 마음이 닫아진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을 거야. 그냥 나만 다치고 살면 되지 뭐. 안 다치고 살면 되지 뭐. 이제부터는 해야 할 일도 최소한의 것만 할 거야. 절대 내 속마음은 비치지 않을 거야. 절대 마음도 주지 않을 거야. 바보같이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바보같이 대치게 당하지 않을 거야. 절대 내 속마음을 비추지 않을 거야. 그런 식의 마음을 갖다 보니 점점 관계는 얕아지고 공동체는 모래알 같은 공동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서로 보호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쉽게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런 공동체, 어느 때든 쉽게 무너지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이렇게 식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더욱 뜨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사랑은 그냥 죄를 숨기고 못 본 채 덮어두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채 하자는 넘기자는 말도 아닙니다. 지체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그때 더욱 용납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짓밟는 대신에 오히려 그 연약함이 회복될 때까지 품어주고 기다려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여기저기 말로 찢어놓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쳐 돌아왔을 때 네가 과거에 나에게 했던 일을 내가 잊을 수 없어. 너 예전에 그랬잖아 라고 하는 이 주운 것이 같은 꼬리표를 들고 늘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에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설령 찔림을 받을지언정 그의 회개와 새 출발을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찔림을 받으셨으나 그를 안으셨던 것처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끝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 사랑을 함으로 다치지 않는 것이라고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조장하지만 그러므로 더욱 사랑을 식어지게 하고
오히려 정욕적인 사랑에만 몰두하게 만들지만, 그래서 상처와 오해를 이용해서 공동체를 찢어버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용납하라,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나의 사랑이 조금 변질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상처난 이 사랑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두려워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닫아진 메마른 이 사랑 주의 담비 내려주사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를 더욱더 용납하고 덮어주는 사랑으로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떤 공동체,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하는가? 본문은 말하기를 움켜쥐지 말고 청지기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 말하기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각각의 은사대로 섬길 때에 강조하길 원망 없이 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대접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입니다. 왜 나만 하지? 다른 사람은 뭐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도 고마운 줄 모르는 것 같은데 하면서, 심지어 하다가 못하면 싫은 소리 듣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교회가 나를 이용해 먹는 건가?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나?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때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서운해집니다. 불평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사람들은 내 마음, 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내 시간, 나의 돈, 내 애정, 내 열정, 내 에너지, 이것이 더욱 소중한 이 가운데 도리어 성경은 끝이 가까울수록 나를 지키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움켜쥐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더욱 기쁘게 내어주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두 부류의 은사가 나옵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 또 손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는 봉사를 많이 함으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한두 가지만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의지하며 봉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로운 청지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급하신 힘으로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말하기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고 청지기로서 섬기는, 힘써서 섬기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착한 사람 되고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니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여기에 바로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더욱 힘써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힘써서 섬기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겟셋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찔릴지언정 창을 들고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감없이 안아주시고 용납하셨던, 끌어안으셨던 그 주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쁘게 청지기로서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사를 청지기답게 사용하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기쁨으로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러한 삶을 통해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